예,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리는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그들을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나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패친 몇몇 분들도 참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1장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 관한 기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사들이 치질이하던 시대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중에 한 부분을 장식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첫 번째 사사로 이렇게 삼고 사무엘까지 선지자 사무엘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이 사사들의 다스림을 받았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에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사람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1장 2절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나오미와 또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가 부부와 두 아들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그 10년간 생활하면서 이제 두 아들이 거기서 장가들어서 모압 여인을 취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하고 살았는데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나오미 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게 된 거죠. 과부, 새 과부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나오미에게 자기의 고향 땅에 가나안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많이 주셨다라는 풍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며느리 둘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더불어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너희들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서 무슨 낙이 있겠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율례가 있냐면 그 형들이 결혼한 형들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으면 형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도 이제 과부고 내가 새로 결혼해서 팔자를 고쳐서 지금 남편을 드린다고 하자. 그래서 아기를 배서 난들 그 아기가 태어나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겠냐. 그러니 나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 동족에게 돌아가서 너희 신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그래도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중간에 한 번 더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기 7절에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아예 지금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따라가다가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이 둘 중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영 내키지 않는 길인 걸 알았습니다. 자기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다만 눈치가 보여서 또 참 속마음은 돌아가고 싶은데 형님이 룻이 이거는 아주 철석같이 나오미를 붙쫓는 걸 보고 참 그렇죠. 분위기가 자기가 돌아가겠다는 분위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알아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그 교회를 계시합니다. 교회는 영혼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말씀도 아전인수로 해석해갖고 막 강요하고 또 뭐 찍어내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대할 때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판단해보고 이것이 옳으면 자원함과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따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하다가 오르바가 영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권합니다.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지 않냐. 그러니 어거지로 따르지 말고 원치 않으면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오르바는 울고 싶은데 꼬집어줬단 말이 있죠. 그러지 않아도 돌아오고 싶은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니까 시어머니한테 입을 맞췄다. 7절에, 아니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울긴 왜 울어?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해요. 특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그쪽에 정치권에서 수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속은 빨간데 껍데기는 파란 수박이라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100% 수박입니다. 속하고 겉하고 다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진솔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속마음하고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너무 어리거나 너무 못 깨닫고 그러면 그냥 아직은 너무 어리고 너무 철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덮어두고 이런 거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나 거듭난 의인들,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할 때는 이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이비들아 하는데, 청년 이상만 되면은 굉장히 진솔합니다. 의인들은, 거듭난 의인들은 진솔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100% 위선을 떨죠.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가 정말 마지못해서 가는 것처럼 척을 하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룻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룻에게도 나오미는 봐라, 네 동서 오르바는 자기 동족에게로,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더 늦기 전에 돌아가라. 난 아무렇지도 않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길을 열어줬는데, 룻이 거기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고백했습니다. 이 룻은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가 믿어서 죄사함 받은 그 의의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천국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거듭난 의인들의 그 무리에 나도 들기를 원한다.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 룻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의인들은 교회와 연합을 해서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룻기의 그 교훈은 거듭난 의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교회에 연합을 하고 또 교회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제주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듣기를 바라고, 또 저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 패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자기에게 교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해진 자들, 의인들, 죄가 전혀 없는 성도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넌 죄가 없는 의인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의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우주적 교회에 어디에 있든지, 파키스탄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교회에 이제 지교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들 중에 특별히 몇이 더 어느 지역에 모여서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전파한다면 그들은 이제 지교회가 되는 거죠. 어쨌든 거듭난 자들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미가 있듯이 성경에서는 어미를 교회로 이렇게 많이 상징을 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또 어미를 교회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룻이 시어미, 교회를 어떻게 믿음으로 쫓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룻기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4장까지 다 읽어보길 바랍니다. 룻이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베들레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두 과부가 객지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으니 옛날에 그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엘리멜렉이 가졌던 땅이 있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기업. 그 기업을 다시 차지해야겠는데 이 여인들에게는 그 차지할 그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어디 초막이나 천막이나 하나 치고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하나 나오미는 룻은 하나하나 나오미에게 묻습니다. 자기 할 바를 하나하나 물어요. 나오미는 또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 땅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여기저기 쏘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이삭을 주어서 여러분 그 밀레의 그 명화 이삭 줍는 사람들인가 그 명화이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를 피지 못하고 이제 이삭을 줍다가 저녁에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리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는 그림 있죠. 그렇게 이제 이삭을 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삭 많이 주셨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인데 논에서 이제 별을 베고 나면 이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다 내몰아요. 이삭 주소로 나가요. 그래서 이삭을 주워서 그걸 막아주고 또 이렇게 참 어려웠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룻이 허리도 한 번 안 피고 시어머니에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 이게 한 마리나 죽기도 했어요. 한 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후에 2장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한 에바라는 거는 그 한 말이 넘어요. 우리 지금 도량형을 하면 한 에바는 10호멜인데 한 호멜이 2.2리터, 한 대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지금 도량형으로 하면, 그러니까 한 마리 넘는, 한 말은 18리터거든요. 그 이삭죽길에서 한 마리를 죽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게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고 또 그 말에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죽는데 그 밭이 바로 그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분, 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고 재산도 많은 그 밭에서 충성스럽게 죽는 것을 보고, 여기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2장에 들어가면은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우연이란 말씀에 그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그 가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밭에 가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주스러 들어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근족 가까운 친척의 밭에 들어가서 죽게 된 거예요. 우연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우연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라고 보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 들어가서 죽다가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보아스가 그를 참 눈여겨보고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한 번도 눈길을 안 주고 또 젊은이들한테도 그때 뭐 젊은 과부인데 뭐 젊은이들한테 막 이렇게 눈길을 흘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자기에게 시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허리도 한 번 안 펴고 이삭을 줍는 걸 보고 그를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고 또 자기의 그 하인들에게 거기 일꾼들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그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는 그 줌에서 뽑아서 던져라. 흘려라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대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는 시어머니에게 다 고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일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참 선대해서 그분이 그 자기들 식사할 때 자기도 그 초대해서 거기서 빵도 나눠주고 물도 마시게 했다. 그런 얘기를 낱낱이 다 고해요. 그러자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유력한 분이다. 정말 인품도 훌륭한 그런 귀한 분이다. 라고 하고 이제는 또 내 말대로 하라고 또 지시를 해요. 오늘은 여차여차해서. 근데 그 다음 지시는 오늘 밤늦게까지 이삭을 줍다가 그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잠이 들거든. 너는 그 발치에 담요를 들고 그 밑에 들어가서 자거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인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녀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도 룻은 나오미의 그 인도를 믿음으로 받고 가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룻이 자기 담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밑에.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냐 하니까 이제 룻이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당신의 그 이불로 담요로 이 미천한 자를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제 보아스가 그는 사실은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셨듯이 나를 거둬달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주 귀하게 본 거예요. 네가 물론 물론 노소하고 즉 젊은이들을 쫓지 않고 늙은 자거든요. 보아스는 네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택해서 나에게 그 기업물을 그런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때 약조를 합니다. 근데 나보다 더 너희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내가 의견을 내서 그가 너를 아내로 맞지 않다 하면 내가 너를 아내로 취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일찍이 성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성문에 장로들이 앉거든요. 거기 가서 딱 이 보아스가 앉아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나올 때 그를 불러서 같이 성문에 앉아서 다른 장로들이 있는 데서 더 가까운 근족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 모함 여인 룻이 돌아왔는데 그 여인을 네가 아내로 취하겠느냐 하면서 그 여인과 나오미를 네가 취하면은 손해를 많이 볼걸? 이렇게 아주 그가 별로 취하지 못할 그거 해봐야 네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 그 자식에게 그 기업을 해서 네 땅만 뺏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별로 입맛이 없게끔 해갖고 그가 난 안 하겠다. 난 포기다. 니나 해라. 이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로 취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여기 4장에 이제 나오는데 오벳이라는 그런 귀한 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귀한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꼽잖아요. 응?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역사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장 귀한 믿음의 종들로 인정이 되는데 그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 룻이. 우리는 이 이방 여자 룻이 룻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한 룻기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는 거냐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룻기에서 기록된 룻의 믿음의 본을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룻과 같이 교회 인도를 세밀하게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씀만 듣고 그렇구나. 복음은 늘 좋아. 말씀은 좋아. 그냥 그러고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나의 삶은 내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욕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절반의 성공을 한 사람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거듭난 사람이 표대를 정하지 아니하면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난 후에 교회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도 절반의 성공을 한 사람. 그리고 그거는 잊어버립니다. 그 절반의 성공은 그대로 쭉 나가면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실하는 거예요. 그나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머스트입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만 정말 하늘에 속한 하늘의 모든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는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의인들이 패친들 중에서도 계십니다. 몇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고 얼굴은 못 본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 제가 이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강요해서 막 연락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합니다. 마치 나오미가 룻에게
자원함과 기쁨으로 따르게 했듯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살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게 축복의 첩경입니다. 내 복음은 듣고 믿지만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무슨 대중가요 가사잖아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런 노래 가사처럼 나는 그냥 복음은 내가 믿어 알아. 넌 됐어. 나는 이제부터 너 타치.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라고. B입니다. B.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 뿌리가 내릴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룻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제주은혜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면대하고 그러는 중에도 룻과 같은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복음이나 맨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역시 나는 나대로 내 삶은 나의 것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어요. 전혀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B입니다. B. 제가 연달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6장을 넘어가면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많도다. 믿음의 좀 깊은 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들이 받아야 될 교훈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중심이고 자기 삶이 우선이고 그런지 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자는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는 이제 제주미래산업, 주식회사 제주미래산업 법인입니다. 우리 복음을 섬기는 기업에 직원들하고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요즘 이제 창세기 27장 말씀을 나눈, 창세기 27장에도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하는데, 에서는 천방지축이에요. 그냥 이삭에게 말씀을 듣고 그냥 몇 뛰쳐나가.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만은, 에서는 전혀 리브가의 인도나 보호를 받지 않는.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리브가의 치마폭을 붙잡고 절절 따라다니면서 언제든지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의 시키는 대로 너는 뒤뜰에 그 염소의 어린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리브가가 만들어준 믿음의 별미를 들고 이삭에게 나가서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별미가 뭐겠어요? 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가게 영혼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가 뚝딱하고 만들어준 믿음의 별미, 믿음의 별미를 듣고 이삭에게 나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마음엔 걱정이 돼요. 이삭에게 나갔다가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가 말하기를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축복,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땅의 축복도 풍족하게 누리는 삶은 뭐냐면 교회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인도.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잘났어요? 응? 그렇게 똑똑해? 그렇게 모든 걸 혼자 해결할 수 있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를 안 받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주은혜교회에 죄산받는 성도들은, 의인들이 있지만은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알아듣고 이제는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 믿음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육 간의 축복도 못 받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교회의 인도를 받고 교회와 마음을 연합해서 표대를 분명히 세우는 그것입니다. 에서는요, 그 창세기 27장 바로 앞에 보면 바로 앞에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26장 말씀 하나 보고 정리합시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자기 아내를 취하는데도 지 맘대로 한 거예요. 리브가에게 또 이삭에게 아버지 제가 아내를 취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너는 밧다말 아람에 가서 내 동족에게서 아내를 취하라고 인도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처럼 아주 귀한 그 믿음의 아내들을 구해서 에서도 야곱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 삶과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잖아. 지 마음대로 다 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풍족하게 받습니다. 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런 믿음의 귀한 그 마음을, 자세를, 행로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룻기 2장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는 말씀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그 우연히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찾아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자기 눈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기 우연이라는 말씀, 그는 인간의 눈의 우연이지 하나님은 룻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그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말씀이 아무데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마음을 정하고 교회의 인도를 받는 자,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고, 정말 이제는 좀 믿음으로 쫓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